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증가하는 거리감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의 무게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걸까요? 한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고 선언했던 많은 이들이 이제는 길을 잃고 그들을 안식처로 삼아야 할 공동체에 의해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종종 침묵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은 그들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들을 붙잡지 못하는 걸까요? 교회로서 우리는 이 현실을 진지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의 부르심에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과 다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으며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영적인 불안감이 퍼지고 있으며 신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시급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지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10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인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의 부족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교회에만 맡기고 예배, 설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모든 일을 해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단순히 일요일이나 주간 모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교회는 확실히 교제, 학습, 영적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교회 외부에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없다면 신앙은 피상적이고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씩 먹는 음식이 되어선 안 되며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신자들이 교회가 모든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면 결국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부족은 낙담을 초래하고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헌신이야말로 신앙의 불꽃을 지속시키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삶을 키우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 읽기, 진실하고 지속적인 기도, 금식,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은 이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교회는 도구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헌신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존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울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여정에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교회는 그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를 강화하는 보완적인 장소가 됩니다. 영적 삶은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분명하고 변화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헌신이 부족할 때 신앙은 약해지고 교회에서 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 3. 따라서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은 살아있는 영적 여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가 아무리 신자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해도 성장은 제한될 것이며 신앙은 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약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깊이 슬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환영을 찾아야 할 곳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경우 그곳에서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피난처,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난처가 되어야 할 그 장소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성전 크기나 활동, 혹은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넘치는 사랑을 통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험담, 판단, 그리고 때로는 분열이 형제자매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로 인해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갈등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의 공간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희망을 잃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해야 하며 이 조화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교회는 은혜와 지혜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약점을 참고 겸손하게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이 단순한 아름다운 말이 아닌 일상에서 살아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현실이 될 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폭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언제나 함께하며 그분의 백성을 사랑으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신자들이 일상적인 우선순위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의 압박, 가족의 의무,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영적 삶이 자주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그 결과로 신앙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데 일상 속의 분주함 속에서 그 우선순위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 우리는 재정적인 안전, 직업적인 성공, 혹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먼저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거리감은 영적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는 낙심과 결국 교회에서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도록 할 때 영적 삶은 강해지고 삶의 다른 측면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며 평화와 목적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여러 전통과 형식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의식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가장 소중한 것,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종종 형식적인 의식으로 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곳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은 활동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되어버릴 때 그 결과는 깊이가 없고 생명이 없는 영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변화를 주는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충만함은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불씨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창조주와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이며 우리는 그분과의 진실한 헌신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아버지의 임재 속에 있고자 하는 깊은 갈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와 영적 생활에서 멀어지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거룩하고 깊은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능력, 정의를 인정하는 마음이죠. 이러한 건강한 경외감은 우리를 순종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이 점점 더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 경외심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요소들에 익숙해지면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전에 신성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집니다. 영적 생활이 기계적인 루틴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위대함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열정도 없고 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의도 없는 얕은 영성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실은 신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이전에 피하려던 태도나 행동들이 더 관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경외심이 없을 때 신자들은 지혜로운 선택에서 멀어지고 그들의 영적 여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영적 침체를 불러오며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믿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긴박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와 성경 공부와 같은 영적 훈련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가르침에서 다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거룩함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억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과 존경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삶에서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교회는 다시 변화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리더십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사랑과 봉사로 이끌기보다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를 강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십이 섬기기 위해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 부르심에서 멀어져 권위를 힘과 통제의 도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교인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며 영적 여정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위대함은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경직되고 무감각해질 때 이전에 지도를 받고자 했던 많은 신자들은 억압감을 느끼고 낙담하여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안식처가 아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곳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슬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본보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진정한 리더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며 본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지도자의 부름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져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함입니다. 리더십이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정신으로 인도될 때 교회는 변화됩니다. 교인들은 통제받는 대신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며 실망 대신 영감을 얻게 됩니다. 상처 대신 치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시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권력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 사용되고 모든 리더와 성도가 함께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7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도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위기, 감정적인 싸움, 그리고 깊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은 형제자매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와 지침을 찾지만 종종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며 교회가 그들의 가장 힘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일상적인 고통에서 멀어져 높은 영적인 주제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난처와 지원의 장소여야 할 교회가 인생이 어려워질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강단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며 그와 함께 신자들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변혁의 힘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헌신해야 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과 공감,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감정적 필요도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돕고 상실 속에서 위로하며 일상의 전투에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이 그들의 싸움 속에서 이해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것은 삶,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8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게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아가는 동안 많은 교회들은 과거의 형태와 관습에 얽매여 남아있으며 신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 방식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고 살아내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과 관습을 붙잡고 있으며 이는 종종 장벽을 만들고 다리를 끊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유연성을 잃고 오래된 의식과 형식에 갇혀 있을 때 특히 젊은 신자들은 교회와의 연결고리를 잃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복음에 대한 충성심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는 방식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각 세대에 맞게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거룩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의 고통, 의문, 그리고 열망을 경청해야 하며 오늘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을 잃지 않고도 우리의 방식을 적응시킬 때 교회는 모든 세대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교회 내부에서 점점 더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리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많은 경우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주변 사회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함과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할 교회가 권력과 명성, 부를 추구하며 거룩함과 영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돈이나 지위, 외적인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신자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께 헌신된 단순함을 찾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사랑과 겸손, 변화에 대한 설교보다는 물질적 축적과 세상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성경은 1디모데오 6장 10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사랑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교인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며 결국 그들이 믿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순수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갈망하며 세상의 야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급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교회의 초점은 복음 전파와 영혼들의 진정한 돌봄, 그리고 거룩함에 맞춰져야 하며 부와 인간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할 때 신자들은 다시금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망과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진정한 위대함은 건물의 크기나 신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한 충성에 있음을 기억할 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영적 정체에 대한 느낌 때문입니다. 신앙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깊어져야 할 공간에서 많은 신자들은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보다는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느낍니다. 활기차고 성장하는 여정이어야 할 신앙이 어느 순간 단조로워지고 그로 인해 무기력해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긴박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믿음 공동체와의 깊은 연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삶이 멈춰 있다고 느낍니다. 성장할 자극도 없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도전도 없으며 영혼을 새롭게 할 경험도 없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 신앙 여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활기차고 능동적이어야 할 신앙이 수동적이고 약해지게 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돌보는 데 있어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제자 훈련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기도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의 삶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신앙 안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1베드로 2장 2절에서 우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결코 피상적인 루틴으로 채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적 양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신앙 성장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환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다할 때 정체는 성장으로 바뀌고 신자들은 포기하는 대신 영적으로 꽃피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림, 형식적인 예배, 구성원들 간의 갈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 변화에 둔감한 태도 등은 교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소들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뒤처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대 25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권면합니다. 비록 일부가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할 때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 세상의 진리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오늘날의 도전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 멀어진 이들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 교회와 신자들의 회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는 거룩하시며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가 직면한 싸움과 도전들을 내어놓습니다. 교회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며 많은 경우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아왔고 다양한 이유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단절감을 느끼는 소중한 영혼들을 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며 상처받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자들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믿음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교회의 활동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 우선시되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영적 삶이 피상적이 되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외적인 모습과 전통을 추구하느라 주님의 임재를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향한 깊은 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변혁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갈등과 상처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와 교만이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자매의 약점을 이해하며 인내와 자비로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인해 억압받고 실망을 느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 선한 목자의 본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들도 겸손하게 사랑과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인도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원한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세속주의가 많은 교회에 침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위, 권력, 부에 대한 욕망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의 나라와 위가 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정체되고 지치고 낙담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영적 갱신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능력과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간구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환영받고 사랑과 용서, 은혜가 다스리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이끌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축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있게 강하게 하시길 기도드리며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멘.